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 나가도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사실은 저도 교회 안 나갑니다. 예전에 나간 적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됐죠.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갔다고 해야겠죠.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성가대회도 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고3 때부터 안 다녔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안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전 맨 처음에 의대에 들어갔었는데요. 의대에 들어갔다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문과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어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성서도 읽고, 그리고 관련 책들도 많이 조금씩 읽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대에 다닐 때는 성서나 기독교 지식이 뭐 크게 도움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회학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문과계통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성서를 읽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나가더라도 성서 지식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어 예전에 제가 이 채널에서 인문학을 하려면 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제 서구 문명 자체가 유대 기독교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로마법, 그리고 유대 기독교의 일신론,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서구 문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 나오는 말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읽듯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이왕이면은 이 성서의 정서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혹은 그 성서를 집필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짐작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 태도가 이 서구 문명의 정서적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문과 쪽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서를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우선 성서는 서양사 이해에 일단 필수적이에요. 서양사는 기독교와 교회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어 기독교 교회 역사 모르면 서양사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양 과학사를 보더라도 성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같은 얘기 있잖아요. 예, 성서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이게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을 지나가던 태양이 그 자리에 멈췄답니다. 그 시간이 안 흘렀답니다. 그동안 인제 열심히 더 싸워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근거로 옛날 기독교 사제들이, 기독교 이론가들이, 예,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에 이렇게 속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사고를 했던 거죠. 음.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 지식은 특히 고전 명화들을 감상할 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과 구약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과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소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재미있습니다. 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읽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인제 구약부터 읽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구약부터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신약부터 읽어도 돼요. 그리고 차례차례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중간중간 재밌는 부분만 읽으면 돼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요. 출애굽기부터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신약 성서의 복음서부터 읽어도 돼요. 읽으면서 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이 필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좀씩 다른지,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읽으면 좀 좋아요. 보자. 구약은 아무래도 인제 유대 민족 이야기죠. 유대 민족
중심이죠. 유대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죠. 뭐 BC 10세기 이전 이야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BC 10세기 정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한 예수 등장까지 한 1세기 정도까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소 2000년 된 이야기라서 그 윤리관이 지금과는 좀 달라요. 고대나 좀 동일한 만한 윤리관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남녀 관계라든가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가 뭐 노예제라든가 등등 고대에만 통할 법한 그런 윤리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신약에 들어오면 좀 이제 새로운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그러나 여전히 좀 이거 역시 고대 얘기거든요. 2000년 전이니까 고대죠. 역시 이제 그 시점을 감안해서 읽는 게 좋아요. 이 신약은 배경이 로마 시대죠. 로마사에 좀 밝으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로마 시대 역시 이제 헬레니즘 시대 연장선상이거든요. 아,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사실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듬뿍 받아들이고 그리스 문화를 자기 지배 지역에 모두 퍼뜨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걸 뭐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시 구약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개인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모세의 고생, 그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10년 동안 그 이집트 동쪽을 막 헤매는데 유대인들이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 모세가 앞부분 5권을 썼다는 거거든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 저자가 다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이 모세 오경 이거를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재밌긴 한데 중간에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율법 이야기 늘어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지루해요. 그런 건 넘어가도 돼요. 이 모세오경이 지나면은 그다음에 유대 역사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이 판관 혹은 사사,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 이 저지였어요. 아직 왕이 없는 거죠. 그 유명한 삼손과 대리를 할 때 그 삼손이 나오는 부분도 여기에요. 이런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골라가면서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나가면 사무엘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서부터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실제로 오피셜하게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정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밧세바란 유부녀랑 연애한 걸로 유명하죠. 나름 재미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한 바람둥이여가지고 와이프가 한 1000명쯤 됐다고 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역사나 예언자들 이야기는 천천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이왕이면 개신교 성서보다는 가톨릭 성서를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성서하고 가톨릭 성서가 좀 다르거든요. 가톨릭 성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그런 성서가 좀 있어요. 다른 책들이 좀 있어요. 그 책들이 이제 개신교 성서에서 말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역사를 알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냥 나름 재밌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냥 보기도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성서 지식이 많으면은 서양 고전 명화를 감상할 때 아주 좋은데요. 이 가톨릭 성서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개신교 성서만 읽으면 저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 작품 있죠. 토비아스와 천사. 이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 강아지를 그렸다고 해서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 원래는 베로키오 작품인데 베로키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로키오가 자기 작품하면서 자기 그 제자한테 이거 너가 그려라 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부게로의 아버지와 작별하는 토비아스. 그리고 유디트는 그린 사람이 많아요. 카라바지오부터 해서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작품 봐요. 또 라파엘의 성전에서 헬리오도로스를 쫓아내미는 작품이 있는데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작품이에요. 수산나와 노인들 이것도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귀도 레니 같은 사람들, 유명한 화가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 외경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서에는 있지만 개신교 성서에는 없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신약 성서는 이제 구약 성서보다는 짧은데 그래도 뭐 아주 짧지는 않으니까 이 중에서 먼저 읽어야 되는 부분을 추천한다면 아무래도 복음서들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건을 보는 시점이 같다고 해서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함께 볼관 이래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면 좋아요. 이 복음서들은 기본적으로 전기물인데요. 요즘 전기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요즘 전기물이라면 어릴 때부터 중요한 사건들 이렇게 쭉 하고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젊을 때 사건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사건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복음서에는 예수의 그 어린 시절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한 12살까지 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예수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한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야기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예수가 인도에 갔다 온 동안은 인도에 갔다 오는 동 아니면 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인디언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동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의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물론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근데 맥락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만 봐서는 이 성서만 봐서는 잘 모르고 이왕이면 당시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면 좋으니까 로마사를 좀 알고 보면 확실히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로마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초기 기독교사를 좀 알아야 돼요. 특히 기독교 공인 이후의 로마사는 기독교와 이렇게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 사복음서 읽고 나면은 사도행전을 읽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을 강추합니다. 예수 사후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도 다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바울은 원래 예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고 한 7년쯤 지나서 바울이 어 이미 죽은 예수한테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뭐 원래는 바울이 인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기독교인들이 탄압하려고 이제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막 그 번개가 번쩍하고 이렇게 뭐 우레가 팍 울리고 그러면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잠시 이제 장님이 됐대. 눈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 말을 듣고 개심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에는 자기는 그때 이제 예수와 만났다는 건데 예수가 죽은 지 한 7년쯤 지났으니까 그 말이 제대로 먹혀설지는 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인정해 준 모양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 저 친구 우리와 같은 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도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나중에 베드로 팀과 바울 팀이 조금 활력이 생긴 느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기독교가 실제로 하나의 종교로 성립된 데는 바울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신약 성서도 보면 바울 편지가 많습니다. 13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진짜 바울의 편지라고 다들 확신하는 거는 7개 정도 되는데요. 뭐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뭐 등등이죠. 어 뭐 이건 당시 맥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인제 뒤에 계시록 같은 예언서는 뭐 심각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으면 돼요.
다만 분위기만 좀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일단 타겟 독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옛날에는 일부 기독교계에서 어 구약과 신약의 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종파도 있었어요. 마르키온파라고 구약 신은 같은 우리 신이 아니고 신약 신이 진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단 취급받았죠. 하지만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르키온파. 초기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문학, 그중에서도 특히 서양사 혹은 뭐 고전 명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어 이 기독교 성서는 굉장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뭐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뭐 소설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삼국지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죠, 사실은. 특히나 재밌는 부분만 읽으면은 뭐 읽을 만하죠. 우선 한번 꺼내 보세요.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교회 안 나가더라도. 저도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